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일 할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앞뒤를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큰일 할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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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일 할 귀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귀한 자녀들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분들이 계시지만 소선지자들 우리가 많이 또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그에 관련해서 이렇게 읽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이 요엘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것이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에요.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앉은 자리에서 몇 분 안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요엘서를 많이 읽길 바랍니다. 예, 이 요엘서는 짧아요. 그런데요, 강력해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 요엘서를 많이 이렇게 듣고 아는 것은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성취되죠. 예, 성령의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소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 설교 가운데 나오게 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요엘서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무엇을 말씀하냐면 여러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시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모이라고 할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저는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두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은 육식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채식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분이 생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여러분 생선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좋아하는 생선 뭐가 있을까요? 갈치, 고등어, 갈치, 고등어, 오징어도 나왔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생선이 많지요. 울릉도에서 우리 이렇게 나는 오징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좋아하는 생선이 뭐냐면 명태랍니다. 명태. 다른 음식들도 이런 생선들도 좋아하지만 명태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즐기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명태는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 명태의 이름이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명태는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갓 이렇게 바다에서 잡아 올라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생태라고 해요. 생태. 그것을 꽁꽁 얼리면 동태가 돼요. 동태가. 그것을 여러분 내장을 싹 긁어내고서 여러분 싹 말리면 뭐가 돼요? 북어가 돼요. 북어. 그것을 갖다가 찬 겨울에 말렸다 또 이렇게 서늘한 바람을 쐬고 그것을 한 3개월 정도 반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황태래요. 황태. 여러분 이 생태를 잡아서 완전히 말리지 않고 좀 반 정도 이렇게 말려요. 그걸 뭐라고 한대요? 코다리래요. 코다리. 우리 주변에 코다리 식당이 많잖아요. 근데 명태 중에도 아주 작은 이런 그 명태를 잡아요. 그리고 그것을 딱 말리면 그게 노가리래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명태의 이름이 있어요. 이것만큼 더 많더라고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곤충이 소개되는데 그 곤충이 어떤 곤충이냐? 팥중이, 메뚜기, 느치, 여기 황충이 이런 그 곤충이 소개되는데 이게 다 무슨 과다? 따라합니다. 메뚜기과다. 메뚜기과다. 예, 메뚜기과로서 메뚜기의 다른 이름과 같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 여기 팥중이도 그렇고 느치도 그렇고 황충이도 그렇고 다 메뚜기과예요.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 여러분 메뚜기가 소개되는데 다른 성경에서 메뚜기를 이렇게 만나보게 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메뚜기 어디에 나올까?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러분 애굽 땅에 보냅니다. 왜 애굽 땅에 보냐면 그 애굽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종살이 하고요, 노역을 하고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어요. 너무 아파요. 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준비시켜서 모세를 준비시켜서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 서서 명령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랍니다. 바로 왕이요. 아니 네가 누군데? 너를 보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예? 내가 누군데 나한테 명령을 해? 바로 왕이 듣지 않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렇게 피재앙이,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재앙들이 쭉 가죠. 여러분 7번째 재앙이 뭐예요? 우박재앙이에요. 우박재앙. 요즘은 우박 떨어지니까 야구공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죠? 야구공보다 더 큰 우박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박이 농작물과 가축과 이런 부분들이 막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부러지고 집이 부서지고 예, 그냥 농작물이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박이 쏟아진 가운데에서도 그대도 남아있는 여러분 여기 나무와 식물과 농작물과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왕 이 바로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또 숨쉴만 하고 살만하니까 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따라합니다. 메뚜기를 보내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요. 여러분 그 애굽 땅에 이렇게 딱 출몰하면서 어떻게 해요?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나무를 다 갉아먹고요. 예, 곡식을 다 갉아먹고요. 풀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가서 보게 되면 소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있느냐?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는 겁니다. 우리 1장 4절을 한번 볼래요?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메뚜기과에 여러분 팥죽이가 와서 싹 갉아먹었어요. 그나마 좀 남은 게 있어요. 그걸 메뚜기 떼가 와서 싹 갉아먹어요. 그래도 남은 거 있어요. 느치가 와서 마지막에 황충이 와서 싹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절을 보면 여기 늙은 자들아, 여기 늙은 자들아 이 표현들은 뭐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오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역사에 밝은 거예요. 오랜 옛날 이야기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런 연로한 분들이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니? 이러한 이렇게 초토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니? 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후세에 말할지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예, 어떻게 이러한 전무후무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너희만 알지 말고 너희의 자녀와 후대까지도 이런 일을 알려줘라, 교훈해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뚜기가 여러분 초토화시킨 그 상황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여러분 그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취하는 자는 여러분 취할 거리가 없어요. 농부는요 수확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때가 돼서 뭔가를 갖다가 여러분 결과물을 얻어야 될 때 아무것도 없는, 얻을 게 없다. 그건 농부에게서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예,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또 돕는 자들이나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생면의 속전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현실이 비참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16절이에요.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래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끊어졌다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쁨으로 드려야 될 예물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왜? 우리로 하면 직장도 사업장도 모든 부분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고 여러분 사업이 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만 그렇습니까? 뒤로 가서 보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18절 보면은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솥대도 여러분 짐승들도 왜 여러분 소란스러워요? 왜? 먹을 꼴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짐승들이 살이 쪄서 이렇게 좀 뒤뚱뒤뚱하고 그래야 보기도 하고 여러분 일도 힘있게 하고 그러잖아요. 빼싹 말랐어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지금 현실은 아닌가? 이것이 영적인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생활적인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모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오늘 하면 교회에 모여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메뚜기의 재앙보다도 더 큰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여우를 피하다가 무엇을 만난다고요? 호랑이를 만난다고.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대요. 조금 좀 어려움을 피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난다는 그런 의미 표현인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백성들에게 있어지는 이 메뚜기의 재앙, 이 메뚜기의 재앙이 지났다고 해서 안심해요? 메뚜기의 재앙이 지났다고 해서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여러분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 어디로 가시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세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어떤 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오늘 1장 6절로 가서 보게 되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여호와의 날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민족이 올라와서 전쟁을 치르고 싹 쑥대밭을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런 말씀이 2장에 있어요. 2장 1절로부터 3절 볼래요? 2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볼까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와 같은 일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한마디로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 여러분 메뚜기의 이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있어질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할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피할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다고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엘이 활동했던 여러분 그 시대 배경이 언제일까? 성경 속에서는 어느 왕 때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엘서 3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 시기 상황이 여러분 주경학자들마다 남유다의 8대 왕인 여러분 요아스 왕 때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어느 왕 때? 요아스 왕 때예요. 요아스 왕은 여러분 남유다의 8째 왕이에요. 몇 세의 왕위에 올라요? 7살의 왕위에 올라요. 7살의 왕위에 올라서 뭘 하겠어요? 그만큼 나라가 여러분 아주 지숭숭한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에 요아스 왕이 왕위에 오른 거예요. 요아스 왕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 왕. 그리고 그 아버지 왕은 아하시아 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 인물 중에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아합 왕은 어떤 왕이냐?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요아스 왕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어떤 왕이라고요? 악한 왕이에요. 그의 부인은 누구예요? 이세벨 여왕이에요. 우상을 아주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의 딸이 있어요. 그 딸의 이름이 뭘까요? 아달랴예요. 아달랴. 안타깝게도 오늘 이 북쪽에 이렇게 아합 왕과 이세벨과 아달랴 그 딸. 근데 남쪽에 있는 여러분 요아스의 할아버지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이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여호람 왕이 이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왕비로 맞았어요. 여러분 왕비만 맞았을까요? 이 북쪽에 있는 바알 우상을 갖다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호람 왕 때, 아하시아 왕 때 여러분 이 우상을 받아들여서 남유다가 우상 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람도 죽었어요. 그리고 아하시아 왕도 죽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하시아에 여러분 누가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왕이 돼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들 왕자들 여러분 그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여러분 그것은요 유다의 자손 가운데에 여러분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여러분 이 아달랴는요 여러분 마귀 사탄에 쓰임 받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늘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를 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누구만 살아요? 여러분 요아스 왕만 사는 거예요. 그의 고모와 여러분 고모부 요아디디가 어떻게 해요? 몰래 숨겨서 성전에서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여러분 아달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몰아내고 죽이고 그리고 7살에 요아스 왕을 왕위에 올려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남유다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나라가 새롭게 될 그런 시점인 거예요. 이전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던 왕들이 여왕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7세에 이 요아스 왕이 왕위에 올랐지만 여러분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나라와 백성들로 그렇게 통치하고 이끌어갈 저류의 기회에 찬스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그러한 백성들로 우뚝 설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권면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새롭게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하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현장들 가운데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어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따져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은혜 안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이 원리를 알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세상 속에서 문제를 가운데에서 고통과 신음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문제를 푸는 답이 뭘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인생에 쌓여있는 문제와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여러분 그 해결의 답이 뭐냐? 여러분, 오늘 1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찾고 모여 여호와께 부르짖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장 넘겨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볼래요? 12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이제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래요? 마음을 찢으래요. 여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 이 표현 자체는요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돌이키는 회개의 표현인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것이 습관화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형식화되는 거예요. 가식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모르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렇게 내 앞에 보이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일이 됐고 시간이 됐고 여러분 습관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나요?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장 존귀한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지난 토요일은 금요일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그 연속선상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몸은 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 엉뚱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도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뭘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와 여러분 내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이 상태가 지금 영적인 상황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내 마음같이 돌짝밭 같이 딱딱해 있구나. 길가와 같이 그렇게 굳어 있구나. 가시떨기와 같이 이렇게 번민이 많고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구나.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면 어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을 옥토밭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런 예배자를 여러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명확히 소개합니다. 오늘 유에서 2장 여기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부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서 3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며 너는 니느웨로 가라. 두 번째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요나는 여러분 싫어요. 죽기보다도 싫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코끌려서 여러분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성읍으로. 그 니느웨 성읍은 얼마나 큰지 당시에는 큰 성읍이에요. 여러분 사흘길을 다닐 그런 성읍이라고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억지로 여러분 그냥 이 하룻길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느느웨 성읍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외쳤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건성건성 외쳤을 것 같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 배경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도요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짐승의 일까지 뭐 하는 거예요? 요나가 전한 그 말에 여러분 경각심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이켜서 옷을 찢으면서 죄를 뿌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저 짐승 새끼까지.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러다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구나. 멸망받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재앙을 여기 지나가게 하시겠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요나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죄악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그곳에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뜻을 돌이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백성들에게 약속과 비전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과 비전이 뭡니까? 우리가 서두에 같이 나누었던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일부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분과 여러분 이 지위와 오늘 여러분 인종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여러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요엘서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두엘 아들 요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요엘은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장에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엘이 당대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외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른 누구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사명자라고요. 옆에 있는 분을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좀 전에 요나서를 이야기했죠. 여러분 요나가 여러분 그 니느웨에 가서 여러분 하룻길 가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저앉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니느웨 백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햇빛이 내리쬐니다. 태양빛입니다. 그런 태양빛에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요나를 갖다가 시원케 합니다. 그리고서 벌레를 갖다가 이렇게 등장시켜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고 여러분 햇빛을 다시 쬐게 합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박넝쿨 그걸 왜 갉아먹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나야 힘드니? 뜨겁니? 죽을 것 같니? 이 니느웨 백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구원받을 영혼이 몇 명이나 있다고요? 12만 명이나 있다고요. 12만 명이나. 이 니느웨 성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12만 명이나 있다고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혼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갑니다. 고린도 지역에 갈 때에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 아덴에서도 공격을 받았고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눌려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발걸음을 멈추고 두려움에 주저앉고 싶은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고린도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두려움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지침 때문에 주저앉고 싶지만 하나님은 뭘 얘기해요? 고린도 성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많은 백성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외쳐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종시에 살고 오늘 우리는 대전에 살고 오늘 우리는 각 전국에 흩어져서 일터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전만 보더라도 대전의 인구가 약 150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35만이랍니다. 그렇게도 보면 여러분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대전 시민이 여러분 얼마나 돼요? 115만, 120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혼들을 놓치고 있어요? 그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을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엘서 2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뭡니까?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야 되고 돌이켜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전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증언하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영혼들이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의 현장들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